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길 원하고 또 그 변화가 되기 원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는 제자가 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은 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먼저 모델이 되어지고 실력 있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 들꽃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한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람들 앞에 또 목회자들 앞에 그런 교회들 앞에 이런 교회다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굳건하게. 아름다운 발. 이제 어떤 발일까요? 이렇게 매니큐어를 잘 칠한 발이 아름다운 발일까요? 아니면 옷을 꽂으면 아름다운 발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발을 1위, 2위를 꼽았어요. 그게 1위는 박지성의 발이고요. 2위는 강수진의 발입니다. 뭐 1위, 2위 따질 수는 없겠죠. 최고의 발이 된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왜 박지성의 발이 아름답고 강수진의 발이 아름달까? 축구를 위해서 얼마나 달렸을까? 발레를 위해서 얼마나 뛰었을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뛰고 또 뛰었던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뭐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뭐가 아름답다라고 합니까? 뭐가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발,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이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 정말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것이 곧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이 사람이 곧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거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삶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꾸준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해가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개혁, 새로움, 변화라고 하는 거죠.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해왔는데 뭘 어떻게 더 변하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물어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롭게 뜯어서 고친다. 그게 개혁이 돼요. 변화는요,
사물이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지는 거예요. 개혁하고 변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고 무엇으로부터 변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된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 초신자는 영적 아이가 되어집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니까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 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뤄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영적 부모, 인도자까지.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영혼을 다뤄가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이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요. 내 문제가 지금 중요하죠.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보면서 그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라고 했습니다. 들꽃 공동체의 영적 흐름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죠? 예수 그리스도.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혁하고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요일 날 천국 환성지도사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이룩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장례 문화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표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배수의 유족 완장 이거는 일제 잔재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1934년에 의례준칙을 하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 삼배수의, 그다음에 완장, 머리에 다는 리본, 국화로 치장하는 영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 만장을 쭉 이렇게 디자인해서 길게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가면 일제 잔재가 있었던 이 의례준칙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전시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디자인했었던 사람이 썼던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봤어요. 이 만장을 쭉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새로 시작된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새로 시작된다.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우리가 너무 자주 하면서도 실수하는 것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알려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 자주 쓰죠. 그냥 잘 모르니까 그렇게 썼어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라는 뜻이고 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입니다. 근데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이 있나요? 저승, 지옥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명자는 어둡다라고 하는 어두울 명자예요. 지하세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불교에서 나오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고 안 쓰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쓰세요. 누구누구께서 하늘 천국 시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일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입니다.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죠. 근데 마땅하게 쓸 말이 없으니까 이게 참 기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면 좋겠나? 추도라는 말도 추모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죽음과 관련된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생각하며 슬퍼하다,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어요. 기일은 천국 가신 날, 소천하신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신 날. 그 다음에 추도나 추모 뒤에는 예배를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말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개혁과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의도 있었죠? 수의라고 하는 말이 일제 잔재 속에서 수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의로 뭘 줬냐면 300옷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좋은 건지 알고 했던 겁니다.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뭘 입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세마포 입고 천국 예복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어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개혁은 바꾸는 거죠.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뜯어서 고치는 겁니다. 새로움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방향성과 목표와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항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에서의 집중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죠. 뭐면?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다시요. 세 가지라고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기.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그림을 절대로 잊지 말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에 집중하면 살기도 바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시간을 허비하시면 안 돼요.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고 영적 부모가 되어져서 다들 영적인 인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들꽃 공동체의 영적 흐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닮아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집사입니다. 집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마침 그때 에디오피아 간나게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가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마차 안에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빌립이 다가갑니다. 뛰어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알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지금 좀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예수가 뭔지, 누군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알 수 있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알 수 있겠죠. 네?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겠죠. 그런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네. 올라가서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키냐라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겠죠? 믿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간나게가 길을 멈춥니다. 물을 보고 멈춰요. 뭐 해달라고 합니까? 네. 세례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가서 넷이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네. 목사님이? 집사님이 해줬다니까요. 네.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간절하게 뭔가 알고 싶고 간절히 뭔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을 내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예,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죠. 계속해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겠죠. 바울의 최고의 가치, 집중하는 사역이 뭔지를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죠?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1차 전도 여행 때 갔고 또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웠죠. 제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가서 또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가르치고 세워지는 바울은 그게 집중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였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예, 19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바울이 에베소에 또 와서 누구를 만나요? 누굴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나요. 바울이 가서 만나는 사람, 제자들을 만난대요. 그럼 물어봅니다.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가르쳐줘야죠. 알려줘야죠. 예, 아볼로도 그랬어요. 아볼로가 성경에는 참 능한 사람이고 언변이 참 좋은 사람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건대 역시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가 이것을 듣고 더 자세하게 배워서 아가야, 고린도로 건너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 아볼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아볼로가 어디 있을 때? 네,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근데 고린도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세우고 지금 3차 전도의 여행 때는 지금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볼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그 빈자리, 바울이 떠나고 있었던 그 빈자리에 누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빈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자가 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구원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볼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뭘 하길 원하실까요?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들꽃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그렇게 원하실까요? 어떤 길을 가르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는 이 길. 예, 우리는 바른 길로 간다라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바른 길이다. 생각한 것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좀 답답해요. 네.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로 가라.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의 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제자가 세워졌는가가 중요하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우리한테 물어봐요. 너의 교회가 들고 교회가 바로 너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저는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고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 바른 신앙을 갖는 사람이 이 시대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 예,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능력의 삶은 바른 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이 부족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워요. 가서 마음껏 전해봐라. 바울은 어디든지 가요.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우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뭐예요? 조금 더 굳게, 조금 더 성장하게, 조금 더 발전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합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물 세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주신다라고 합니까? 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요, 물 세례예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새롭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세례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더 깊고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성령과 불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언제요? 오순절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왜 베푸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의 세례, 물 세례죠. 침례를 우리 금요일날 은하참회 때 할 텐데 이날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날 또 하겠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받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바울이 집중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 사역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굳건해지는 사역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굳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냐면 안수해줍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이제 안수해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안수해 주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사람쯤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제자로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건면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역시 비방하고 또 바울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집중합니다. 누구한테 집중할까요? 대적하는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사람에게 집중할까요? 바울이 누구한테 집중했죠? 네? 누구한테 집중하냐고? 따라오는 자,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집중.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근데 이거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강론하였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어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매년 동안 2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뭐에 집중합니까, 바울이? 뭐에 집중하냐고요? 예수님 제자 세우고. 제자 세우되 점점점 굳건해지기. 바른 길입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로 가세요. 그 길은 예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 바른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들꽃교회가 이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글 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될 신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에서 영적 부모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제자를 굳건하게 세웁니다. 이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 옥중에서, 로마에서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쓰죠.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개혁해라. 변해라. 성장해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이 없으면 개혁이 없으면 망한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좀 더 성장하지 않으면, 내 각자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약속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부터 바뀌어줘야 돼요. 내 삶에서부터 바뀌어줘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19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더라. 그 안에 순종의 말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력을 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14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놓고 한 가지 점검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 추구하면서 나갈 겁니다. 잘 배우세요. 그리고요,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성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